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는 심각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우상들과 그 우상 숭배에 따른 퇴폐 풍조로 인해서 고린도식으로 산다 이런 소고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퇴폐 풍조는 고린도 교회에도 스며들어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첫째,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중립지대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와 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여기 본문에 믿지 않는 자는 무신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겸해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손에 하나님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멍에를 그들과 함께 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와 일상생활에서까지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신자가 불신자와 더불어 살면서 그들과 전혀 대면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돕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또 정신적인 의미의 그런 협력이지 영적인 협력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있고 서로 우리 잘해보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종교끼리의 대화 물론 이제 중요하죠.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또 뭐 막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박수도 쳐줘야 돼요. 그러나 구원만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우리들이 구원해 내야 할 그러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이 부자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부자관계로 우리를 자녀라고 묘사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이사야 43장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조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녀로 삼으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로 삼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94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난을 겪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서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앞에서 내 인생의 앞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그 광야에 늘 한 발 앞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늘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보다 한 발 앞서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제 내 자녀가 됐으니 너희들도 이제 나처럼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품격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멍에를 메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이제 너희들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낸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으라고 그럽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들 중에서 나와서 이 너희들이 이제 구별되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죄악의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섬기던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뜻이 뭐냐? 이제 너희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제 그러시고 너희들도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구별된 자로서 내 자녀로서 품격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타협하고 혼합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된 도리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니까 거룩하신 그분을 모신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이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